누구를 섬길 것인가 지금 결단하십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지금 결단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낸 출애굽시킨 그 지도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출애굽시켰던 그 광야에서 또 출애굽시키고 그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40년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치하였고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넌 것처럼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그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이 일어난 후에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나눴고 그들에게 각각 살 수 있는 땅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언약의 산, 약속의 땅, 그곳에서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후 10년 동안이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그 민족들을 맡기셨다는 그 사실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치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며 교제하며 지냈습니다. 갑자기 안 났습니다. 예. 그래서 10년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고 난 후에 계속 끊어지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10년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고 난 후에 이제 자기의 삶이 다 됐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느꼈어요.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부르시겠구나, 이제 내 삶이 여기에서 끝나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모든 그 장로들과 리더들과 다른 여러 모든 제사장들을 다 불러놓고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장로들을 불러놓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녀 삼으셨고, 또한 모세를 택하셔서 지도자를 삼으셔서 출애굽시키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여호수아는 이 장로들을 모아놓고 리더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통치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4절부터 읽었습니다. 14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 1절부터 13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자, 오직 여호와만 섬기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 반복해서 내가 얘기하여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놓고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니었을까요? 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고 통치했던 지도자로서 살았던 그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 이 마지막 유언처럼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은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경외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시편 2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Fear of the Lord. 이런 말들이 성경 곳곳에 NIV 버전으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결코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이 경외함,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포되어 있는 의미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벼운 의미로서 이 말은요, 이 즐긴다는 말은, 즐거워한다는 말은 가벼운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어떤 떨림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떨림이 있는, 공경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법궤를 받을 때 다윗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그 다시 언약궤를 다시 찾아올 때 그 다윗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즐거워하라 라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천박한 의미로,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어떤 의미로 즐거워한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것과 함께 내포되어 있는 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까 카이로스 영상에서 나왔듯이 막 뛰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수련회 갔을 때 그런 찬양의 시간을 가지지 않나요? 그것이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즐거움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과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에는 두려움과 공경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즐거우면 즐겁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그냥 내 마음이 흡족하고 즐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 즐겁게 해주면 그냥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냥 그대로 즐기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어떤 이해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나를 즐겁게 해주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그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나에게 유익이 되면 즐겁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즐겁지 않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결코 가벼운 뜻이 아닙니다. 가볍고 천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섬겨야 한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100을 다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100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00을 다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섬긴다는 것, 99만 하고 나머지 1은 남겨두는 것, 이것은 온전하다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우리가 온전하게 다 드리면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나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을 감추지 않고 섬긴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일에 시간을 더 드릴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더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의 물질을 더 드릴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일하고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것, 이것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아닌 얘기인 것입니다. 언제나 100을 드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섬기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섬김이라는 것이죠. 온전하다는 것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매일매일 굶어야 했던 어떤 힘든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금액의 헌금이 어느 날 들어왔습니다. 100만 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100만 원 얼마 되지 않지만 꽤 오래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 1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이죠. 100만 원이 들어와서 너무나 기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뭘 하지? 어떻게 하지? 라면을 100만 원치 다 사서 그냥 창고에다가 넣어놓을까? 라는 생각까지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딱 그 순간 하나님도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전화를 한 통 주셨습니다. 알고 지내시던, 친하게 지내시던 어떤 목사님의 교회가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곳에 한번 방문하지 않으실 수가 없어서 그 피해를 입은 교회로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이 힘든 교회, 이 홍수로 피해가 입은 이 교회에 내가 어느 정도 헌금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른쪽 주머니에는 70만 원을, 왼쪽 주머니에는 30만 원을 따로따로 봉투에 넣고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혼돈되지 않으시도록 오른쪽에는 70만 원, 오른손 밥 먹는 손 70만 원, 왼손은 힘없는 손, 그러니까 30만 원밖에 안 들었. 이렇게 계속 되뇌이면서 반복하면서 내려가셨다고 해요. 근데 딱 막상 도착하니까 그 교회 피해 규모가 굉장했던 거예요. 상당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따로 불렀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피해 복구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드십니까? 얼마일 것 같습니까? 100만 원. 그래서 목사님께서 잠시 화장실로 가셔서 70만 원을 꺼내시고 30만 원을 꺼내셔서 다시 한 봉투에 넣으시고 다시 나와서 그 교회에다가 헌금 드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목사님의 교회로 올라오는 그 길에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처음부터 100만 원을 선뜻 내지 못했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나는 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처음부터 다 드리지 못했을까? 온전한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 목사님의 일화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섬김이 아닐까요? 70만 원과 30만 원을 합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온전한 섬김이 아닐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웃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섬기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섬겨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섬기지 않아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온 그런 일화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어떤 물건들을, 재산들을 다 팔아서 고아와 가부들에게 또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라는 말은요, 여러분 뭐 이렇게 누구를 초대한다, 인비테이션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라는 것입니다. The first, 그 첫 번째 교회,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세워졌던 그 당시 교회들을 다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이때 그 초대교회 문화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교회에 헌금하는 것, 그런 문화가 그 당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함께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그런 뜻도 있었지만, 내가 너무나 물질을 추구하면서 쫓으면서 사는 것,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정신과 크리스천의 정신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배척하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무소유로 함께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적 물질관이 아닐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땅을 팔아서요,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뒷주머니를 챙겼습니다. 따로 물건, 그 땅을 판 그 돈을 따로 조금 챙겨 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어차피 너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아나니아와 삽비라 당신 부분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팔기 전에도 너희들의 땅이고 팔고 나서도 너희들의 땅이니 왜 그런데 그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거짓말하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을 이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버렸습니다. 아나니아의 생명이 다했던 것이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또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속였던 것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만큼은 필요하니까 70만 원은 당신에게 주고 교회에다 주고 30만 원은 내가 좀 쓰겠다라고 얘기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알고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길 바랍니다.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놓은 것은 아주 칭찬받아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얼마를 숨겨두고 나머지만 그 대부분만 교회에 낸다는 것,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것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섬김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 또 그 섬김을 받으시기에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저 그 섬김만 받으시고 고맙다 그러면서 그 섬김만 받으시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겠습니까? 아무런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값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께 다 드렸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면 과연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 사도행전 이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겸허함으로 또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든지 신앙의 회색 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블랙 or white, 블랙을 선택하든지 화이트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랙이라고 해서 나쁜 뜻이 아니고요, 화이트라고 해서 깨끗하고 하얗고 좋은 뜻이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블랙과 화이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다는,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긴다는 뜻이고요, 회색, 이 그레이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것,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한 달이 걸쳐져 있고 교회에도 한 달이 걸쳐져 있고 하나님께도 한 달이 걸쳐져 있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은 시간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자전거를 타지 못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 자전거를 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첫 시간에 땀을 굉장히 많이 뺐습니다. 문 목사님이 너무나 사랑하셔서 많이 돌려주셔서 땀을 굉장히 많이 뺐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딱 자전거를 타고 났는데 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 마시지 마라. 운동 후에 바로 먹는 그 물이 몸에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다 제 머릿속에는요, 온통 그 시원한 물 한 잔, 아이스바로 그 한 잔만 생각났던 것입니다. 집에 가는 내내 그 물만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그 시원한 물 한 잔이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입술이 닿는 순간 입부터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입안이 엄청나게 시원해집니다. 얼음이 한 조각 넘어갑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 순간 온 몸이 시원해지고 내 몸에 있는 모든 갈증이, 내 몸에 있는 모든 더위가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건 어떻습니까? 여행을 갔습니다. 혹은 낚시를 갔습니다. 그런데 라면을 끓이고 있는데 물이 안 끓는 거예요. 휴대용 가스 버너에 물이 제대로 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다가 라면을 끓일 수 있을까요? 못 끓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새로운 그 가스를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버너에다 교환을 합니다. 교환하자마자 불을 켜자마자 라면 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라면을 넣어서 끓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원하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섬김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섬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나님께 시원함을 드리든지 또 뜨겁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 미지근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양다리 걸친 신앙, 교회에도 세상에도 반쯤 그렇게 걸쳐버린 양다리 걸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담대하게 앞에서 서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자기 자신뿐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만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 그 모세만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모범을 보인 리더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이 되어서 그런 이스라엘의 영웅적인 지도자 그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이 되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동료들과 후배들 그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반복해서 강조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는 결단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여호수아는 강조해서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수아는 모세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들이 필요하지 않고 세상을 쫓고 쾌락을 추구할 때에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던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제 죽고 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영적으로 흐트러질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제나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자 제 길로 갔는데 내가 죽고 나면 이제 누가 이들을 잡아주나 라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 숨이 다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확답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것처럼 내 삶을 너희들도 모범으로 삼아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는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는 다음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인도할 그런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후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예언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여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였고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권위는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조금 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보다 영적인 권위가 많이 세워지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더 걱정되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기 전에 단도리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14절과 15절, 19절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하나님만 섬기라, 나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강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으면 일어날 재앙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이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다, 이런 얘기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복을 내신 후에라도 돌이키신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고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은혜를 주신 후에라도 돌이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멸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이런 재앙들이 그 민족들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0계명에서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명은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도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계명도 나만 섬기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미워한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다른 이외의 일들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얘기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우상에게 절을 하며 이방신들을 섬기는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혹시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는 않습니까? 나의 생각들이, 나의 주관이, 나의 자아가 내 삶 속에서 우상이 되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이성 친구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부귀와 영화, 재물을 쫓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당부하고 부탁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부탁을 외면하는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길 바랍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재물을 쫓지 마시고, 우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먼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애굽의 종살이를 하기
그 시키기 싫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쫓는, 세상을 쫓는, 부귀와 영화를 쫓는 그런 종로로 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밖에 할 수 없었던, 죽음의 노예로 살아갈 수 없었던,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4절에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회색지대, 미지근한 것, 그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차갑던지 뜨겁던지, 블랙 or 화이트, 검은색이든지 하얀색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회색은 없습니다. 미지근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만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그 부탁을 외면하시지 않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